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사 귀한 제단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그리워 봅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험한 산길 오르신 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하니라.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아멘 아멘.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앞에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우리의 쓰러지고 패배하고 실패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새벽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쓰러져 있고 실패하여 낙담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인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온전히 오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이 공간을 메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선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잠을 깨우시기 위하여 이 선한 교회력을 주셔서 문득문득 닫혀졌던 입술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굳었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순복하는 귀한 법을 배우게 하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에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의 권능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안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내가 받기는 더 큰 복을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계획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의 입술이 바뀌어 감사하게 하셨고, 원망의 마음이 바뀌어 찬송하게 하셨고,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해방을 얻었고 작은 자가 강해졌으며 하나님 낮은 자가 높아졌으며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그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깨우던 우리 한국교회, 의료의, 교육의, 애국의 그 현장에서 국방과 경제 일터에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던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마지막 때 선교국가, 제사장국가, 저기 중국과 북한과 일본, 아버지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굳건히 명가문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자 또한 자신의 직장, 일터,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기도를 이번 교회 주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터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때로는 몸이 피곤하지만 달려나왔던 저들의 발걸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성스럽게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께서도 저들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선하게 행하신 모든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얽히고 설킨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실패하여 피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악한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이 아침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피 흘리는 사람, 오늘 승리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 이겼도다 주의 보혈의 피로, 오늘 아버지는 주의 보혈의 피가 이 자리에 흥건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계속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식사는 우리 송다경 권사님, 천안섭 집사님 가정, 김순자 권사님, 김천일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교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밥 많이 먹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복음 들고 나서는 귀한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팀들 오늘 우리 속교에 서시는 자리를 아시겠죠? 저쪽에서부터 1속, 2속, 3속, 4속, 5속, 6속, 7속, 8속, 9속, 10속 우리 찬양 시작되면 교육자들이 나와서 서셔서 전도팀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뭐 어떤 자동차 한 대를 선전하는데 뭐가 뭐 삐걱 그러기를 뭔가 그랬더니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본질로부터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뭔가 아니 자동차라는 것은 잘 달리고 잘 서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턴을 잘 하고 그러면 그게 자동차지. 그 뭐 너무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거 요즘 너무 많이 그게 본질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본질로부터 우리 생각을 전환하라 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또 뭐 천주교인지 또 뭐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전부 다 종교의 옷을 입고 그러고 이제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영생 얻어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죠. 사는 것. 우리 이 영적인 그 차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종교의 영을 결박해야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우리 세상의 육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잘 하면 이 세상적인 전쟁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전쟁 싸움을 잘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맨날 갈등을 느끼면서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소리 지르고 서로들 갈등을 느끼면 영적인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적인 갈등이나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거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 심지어는 목사 장로들이 모이는 당회를 모여도 싸운대요. 싸운다. 그게 어떻게 싸우냐고요. 아니 그러고 어떻게 교인들 보고 우리 교인들 보고 평안하라 뭐하라 뭐 사랑하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래요. 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눈깔 생겨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당회도 평안해 목장에 모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서 거룩한 승리로 이끌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다 이겼도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그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내 승리로 인정하면 그게 영적인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장된 선물로 나한테 툭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전쟁터에 집어 던지는, 주님 앞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는 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종교라고 그래서, 영적인 종교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게 천당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 이 마귀와 악령은, 마귀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의 두목, 그 이름이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사탄의 보편적인 용어가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그 졸개들이 악령, 귀신들이 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걸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 예수님과의 신령한 교통,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걸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모든 게 또 악령의 역사야. 감기에도 들어도 귀신이 그래서 그렇고, 애기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귀신이 그래서 그렇고, 뭐든지 귀신이야. 예배당에 와서 애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애가 왱 하고 우니까 이놈의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여러분,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큰일 나.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배교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마귀고, 그를 따르는 이 쫄자들이 바로 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고 나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요. 저주는 없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스타일이, 또 아니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약한 흔적, 그림자들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겁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저주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흔적을 지우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거기 쫙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저주의 흔적들을 자꾸 그걸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상처, 용서하지 않는 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약한 영들이 거기에 쫙 달라붙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악한 흔적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됐을 때에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물질 관리도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에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작은 자들, 이웃들을 섬기고
또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물질 관리도 함부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거 사고 싶고 사치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게 전부 다 지끈 줄 알고 살게 만들게 만들. 이것도 여러분들 악한 우리의 습관들이잖아요. 잘못된 우리 관습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가 너를 우리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낭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넉넉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길 때 갈등하게 만들어. 이거 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문이 닫혀지게 된다는 말이죠. 이 전부 다 이런 어떤 관리들도 영적인 전쟁과 상당히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네가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메이드 인 천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 나는 입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입기만 하면 되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갖다 입으면 돼. 응? 갖다 입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쌓아놓고 안 입냔 말이죠. 세상에 누더기 옷을 입고 하늘에 빛나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옷이 참 내게 쫙 맞춰져 놓았다. 딱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입지 않고 집어 던져둔단 말이죠. 옷장에 그래 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무기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탁 매야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단에 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리띠를 탁 맨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배에 힘이 탁 들어가고 이게 집에 출발할 때 허리띠를 탁 매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옷이 흘러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창피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 허리띠가 뭡니까? 예수로 딱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순결하게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그분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와 다정하게 다가오는 친구 같은 주님. 그게 딱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몸에 딱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이 헐렁하게 저만큼 있으면 멀찍이 따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으로, 이 진리는 예수님. 내가 곧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그래. 진리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탁 졸려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의의 흉배. 이게 그 가슴에다가 옛날에는 불화살 땡기니까 거기다 가는 양철판을 타고 거기다 가죽을 쫙 대고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슴에 날아오는 화살을 자꾸 지대로도 그냥 툭 튕겨 나간단 말이죠. 한번 뜨끔은 하지만은 그 화살이, 불화살이 나를 파고들지 못하게끔 가슴에 흉배를 붙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큰 일을 하다 보면, 신령한 일을 하다 보면은 마귀가 나를 속에, 야, 네 일이나 잘해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니? 하나님 너를 쓰겠니? 네가 그렇게 뭘 한 게 있는데 네가 충성한 게 뭐 있어? 네가 맨날 그렇게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는다고 웃기지 말아야. 네가 전도해. 너나 잘 믿어. 공격을 한다.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라. 정죄함이 없느라. 나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싸우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때론 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모든 죄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 근데 저는 기억하는 거야. 이게 마귀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은 기억 아니하신다. 기억도 하지 않는데 자꾸 자기가 자기 죄를 기억하는 거야. 이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확신, 구원 얻은 확신,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 흉배를 착 붙이고 다녀.
그 다음 복음의 신발입니다. 따르시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옛날 월남전 할 때에 그 베트콩들이 우리 한국군들이 하도 싸움을 잘하니까 우리가 다니는 길에 이렇게 그 쇠꼬챙이 같은 걸 박아놔요. 그러면 그걸 한번 확 찔리면 그게 독이 있어서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개발해? 정글화라는 걸 개발해. 정글화 싣고 그걸 쇠꼬챙이를 밟아도 그것이 칵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무너져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정글화를, 그 쇠꼬챙이에 밟고 뚫고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구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때로 영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세상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는 나를 탁 찌르고 올 때에 복음으로 탁 무장을 하면은 그것을 견뎌낸다는, 그 세상의 환경들이 나를 찌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위기 상황 속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일터에서 그런 것들이 나를, 오늘 직장에 가서 누가 나한테 꼬인 누가 한번 긁더라도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긁고 들어지를 못해요. 그것이 나를 찌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게 역시 위기와 시련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내는 것이요. 어떤 화살이 날아도 손에다가,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쫙 싸우잖아요. 왼손잡이는 바꿔서 들고 그리고 방패를,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 믿음의 은사.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항상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이 당한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그래요. 미치겠다, 죽겠다, 환장했다, 뒤지겠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들은 야,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반드시 된다. 못할 게 뭐 있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어떤 긍정의 생각, 긍정의 언어, 이런 어떤 긍정의, 자기 긍정의 무한한 믿음, 그 자존감이 살아있는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의 투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게 모자 탁 쓰면 뭐 계급장이 딱 붙어 있어요. 계급장이 딱 붙어 있습니다. 계급장. 이 투구를 딱 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여러분, 한손만교 나는 권사다. 이거 딱 붙이고 다녀야 돼. 교회 오면 딱 붙이고, 예배당 문 딱 띄워놓고, 그러지 말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는 한소만 교회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 안에는 항상 기쁨이, 감사가 넘친다. 이게 계급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계급장이. 나는 신자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성도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말이죠. 보혈의 피로 자기 계급장을 탁 묻히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방패 무기들이에요. 방패. 이제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칼이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된 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칼갈기를 잘해야 돼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맛이 없다. 설교를 듣는데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경성하셔야 돼요. 말씀이 재밌어야 돼. 이 입맛이 좋아야 이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싶고, 점심 먹고 나면 운동해서 저녁 또 먹고 싶고, 이래야지. 아침에 피죽 한 그릇 먹었는데 3박 4일 동안 배가 안 고프다, 병들은 거죠. 그러잖아요. 입맛이, 말씀이 맛있어야 돼. 그리고
또 혼자 성경을 읽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다. 성경을 항상 칼을 들고 다녀야 돼. 이 무장도는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들고 다녀야 돼. 말씀을 항상 들고 다녀야 돼. 그래야지 이 말씀의 칼갈기를 그래 공부하고 싶어. 성경 공부. 여러분 성경 공부한 과정을 딱 마치고 나면은 이 3주 동안 이 기도하는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에베소서 딱 통째로 띄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가정에 대한 거룩한 환상이 생겨요. 교회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생긴다고요. 이게 생긴다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에베소서 한 권을 푹 고아서 이게 보약으로 먹고 나면은 이 교회론에 대한 건강한 의식이 생겨나죠. 이 말씀을 먹는 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푹 자라는 거야. 어릴 때 어머니가 콩나물을 키우는데 항상 우리 머리맡에는 콩나물이 있었어요. 콩하고 그게 숙주를 키우는 거기에 물그릇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냥 누구든지 생각나면은 물을 거기에 붓는 거야. 들어오면서 물을 부어주고 나가면서 물 부어주고.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밑에 받아보면 한 바가지가 그대로 나와. 콩나물은 뭘 먹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라는 거야. 다 자라. 물을 부었는데 그대로 다 밑으로 빠지거든요. 물이 안 빠지면 콩나물이 썩어버려. 그렇죠. 그런데 물이 다 빠져. 근데 콩나물은 자라는 거야.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일단 싹이 났다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게끔 자라. 눈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지가 막 이러고 나오는 거야. 콩나물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잘 자라. 물 한 번에 부었는데 그게 우리 믿음이거든. 말씀 들은데 다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예화 하나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 거야. 자꾸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거야. 그게 말씀의 칼갈기죠. 말씀의 칼갈기. 그리고 전할 때에 더 강해집니다. 이게 무쇠칼이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할 때 말씀으로 살아보면 그게 빛이 나는 양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이래. 기도할 때도 말씀을 탁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래서 내 영혼을 먼저 수술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의 병든 걸 쪼개는 것입니다. 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병든 것을 수술하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저 깊숙이 들어있는 질병들까지, 암세포까지, 암을 일으켰던 모든 원인, 뿌리, 씨앗,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모르지만 소멸될지어다. 다른 부위로 절대로 전이되지 말지어다. 우리 부모의 약한 유전적인 인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말지어다. 건강한 인자들, 건강한 성품, 건강한 육체적인 요소들, 건강한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만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지어다. 이게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수술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능력이 말씀의 칼갈기를 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권능이,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권세.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있는 게 기도. 이제 기도의 무기죠. 기도의 공격 무기, 폭탄.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펑 터져.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잠들고 남편 그냥 머리에서 펑 터져. 그게 기도죠. 그렇죠? 엄마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학교가 있는 아이들 속에서 펑 터져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그게 기도의 권능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그 사역에 펑 터진단 말이죠.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기도의 무기, 폭탄. 창거리포를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라.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버스 타고 가는데 내 마귀가 내 가족들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격무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벗지 마십시오. 항상 쓰고 다니십시오. 의의 흉배 항상 붙이고 다니고,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성령의 검을 달고 진리의 허리띠로 착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의 폭탄으로 딱 무장하고 응? 승리할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복의 그릇이 날마다 커지는, 기도의 권능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의 그 분량이 날마다 커지는,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많아지는. 아멘 안 하면 밤샐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쫙쫙하게 맞아야지. 여러분 이런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한 장 힘차게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내 안에 밝혀라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께 가오니 주님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모두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내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만지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울의 투구를 확인하시면서 의의 흉배를 확인하시면서 내 말씀에 금은 녹슬지 않았는지 더듬어 보시면서 여러분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기도로 얼마나 내가 무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보혈의 피에 은총에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힘차게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